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고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히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린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가를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일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되지 않으면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이 리브가에게 제가 푹 빠져가지고 6번 설교를 준비했는데 너무 길게 가면 성도들과 함께 이 헌신된 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주어져서 이것을 오늘 3번 설교할 것을 축약시켜서 한 번으로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새벽 2시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가 오래가면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3번으로 줄이게 됩니다. 부드럽고 내가 듣기 좋고 축복된 설교를 듣는 것은 누구나 쉽게 들을 수가 있는데 헌신하면서 나의 삶, 생활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리브가와 같은 단단한 음식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2월 달에 가서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명인에 대해서 쭉 듣고 난 후에 리브가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설교가 에서가 통곡하면서 축복을 바라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확정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에게는 다른 축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복이지 어떤 것도 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그 다음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명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추격시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있으면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에서가 2번이나 소리내어 크게 울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알았어요. 한번 장자의 명분을 팔 때는 그게 뭔지 잘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축복만큼은 내가 소유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래 기다리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마저도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빼앗겼다 아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망했구나. 이제 모든 것이 나에게서 사라지면서 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망하고 난 후에 소리내서 울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이키면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축복이 넘어가 버린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어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가는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정하고 선택을 하셨어요. 모두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내 고집이 너무 꺾질 못해요.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넘기시는 것을 성경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죠. 에서도 그랬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신앙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일을 행하시옵소서. 에서도 할 말 많다고 그랬습니다. 가족들에게 고기 한 끼라도 먹이고 싶어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해가지고 어렵게 사냥해온 고기를 가지고 잔치하면서 가족들을 기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는 신앙은 저 뒷전이었습니다. 나 고달픈 인생길 험악한 세월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왜 이러겠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우리의 삶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서는 자기가
이 축복이 빼앗긴 것을 알고 2번이나 크게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빼앗기고도 빼앗긴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축복이 내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빼앗기 놓고도 예수처럼 울지도 않습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영적인 일에 깨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나 살아있게 해주세요. 살아있게. 그것만큼은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처럼 통곡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심하게 요동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전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고 마음도 준비가 되지 않고 전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신앙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눈이 있어요. 그냥 해 뜨고 밝았다가 어두워지니까 밤이 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줄기 빛과 같은 아주 작은 것으로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소망이 뜻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 언덕 너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랜만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요. 그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소낙비를 부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부으시면 우리에게도 수없는 손바닥만한 희망,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그게 무슨 피가 되겠느냐고,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고, 일확천금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손바닥만한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 큰 역사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름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너는 가서 아버지에게 애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받아.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기가 예서인 척하면서 이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적 양심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자기가 도덕적 기준도 허용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네가 해야 할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야곱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를 받게 됩니다. 네가 애서냐? 예, 그 대답이 쉬웠겠습니까? 내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양심에 꺼리끼는 그것을 이것은요, 지금 제사장 목사 안수식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식 하면서 목사가 됐다가 다 교육받고 헌신하면서 이제 마지막 안수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심에 꺼려서 그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 자기의 도덕적 기준 양심도 다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다면 그리 하시옵소서 하고 제가 예서로소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마치 옛날 전쟁,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집집마다 뒤져요. 할머니가 손자보고 야, 너한테 저 인민군이 분명히 물을 건데 너희 아버지 어디 갔냐? 하면 저 장독 뒤에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 저리 산으로 도망갔다 그래. 이 인민군이 오면 꼭 묻는 것이 할머니한테는 안 물어봐요. 이 꼬맹이 어린 아이한테 총을 대면서 너 빵! 이렇게 너 죽는 거야. 거짓말하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아버지 어디 갔냐? 숨이 멎을 것 같아도 얘가 할머니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 산에 그 산에 할 때 그 할머니의 쓸어내린 가슴이 어찌했겠습니까? 쓸어내린 가슴. 지금 리브가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목사될 내 아들한테 거짓말을 시키면서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옳기 때문에 아들한테 제가 거짓말 시켜가면서 기도받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네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느냐? 안 했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버려요. 그냥 먹고 하면서 말씀을 안 하셔요. 네가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정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만들려고 했느냐? 아니요, 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요서를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품 안에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있고 인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캐나다에 임성희 여사님 북한에 잡혀가서 아주 큰 고초를 당했어요. 근데 잡아서 조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한 것이 저 북한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하고 이런 설교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죠. 그거 누구나 하는 설교잖아요. 해야 할 설교고. 그런데 김정일이가 봤을 때는 저 임선교사는 이 북한을 정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온 간첩인 거예요. 간첩. 그래서 그것들을 다 대놓고 하니까 제가 그리하려고 왔습니다. 그리하려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입을 다물고 예, 제가 그거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이 직분자고 목사고 장로 권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 교회의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면 저도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리브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여보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기도하는 것도 쉬고 있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도 떨어져 있는 이 이삭에게 이 리브가가 설득이 안 되지는 거예요. 한마디 은음도 없이 갑자기 에서를 부르더니 야 가서 사냥해 가지고 와서 요리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하다가 이렇게 변했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리브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을 들이밀어놓고 뒤에서 제가 예서로소이다 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리브가 얼마나 마음이 조이면서 떨리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겠다라는 작은 자가 제사장, 우리 가정의 목사가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에서는요, 추서운 아들 아닙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버릴 수 없는 아들 아니에요. 그런 아들 아니에요. 그를 놓고도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은 야곱에게 주시고 에서에게는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고 있는 그 리브가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나오는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고기 요리를 합니다. 어머니가 그 옆에 앉아서 같이 도우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바라보면서 엄마 고기 좋지? 그래. 엄마 고추장 가지고 와야 할까? 뭘 가져다 드릴까요? 하면서 엄마한테 묻고 있는 그 에서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잠시 후에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이 요리를 내놓고 이미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아갔다. 그 모든 일의 장본인이 네 어머니였다. 그것이 바로 드러나는 게 되는데 그 아들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엄마가 맞아? 어떻게 장자를 놓고 야곱에게 그렇게 기도받으라고 하는 것이 어딨냐고. 그때 권사님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면서 이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느냐고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대로 인도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하면서 요리를 다 해서 그에게 주어 들어가서 기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에서에게도 합당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미 다 축복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도요. 밖에 앉아서 어머니 리브가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보니까 내에는 하늘에 이슬에 내리는 기름진 땅의 복이 없다. 칼을 믿고 너는 내 동생을 주로 섬기면서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요, 들을 때에는 우리의 기복신앙적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기도가 아니고요, 이건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기도도 너무너무 큰 축복으로 바뀌어요. 실제 그 이슬람 사람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기름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량한 벌파, 모래바람, 흙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석유가 나오잖아요. 석유가 나와요. 기름짐이 없었는데 그 땅 속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심겨놓고 하나님이 이 이삭은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고요? 아프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못 배웠다고?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 속에서 기름짐이 없더라도, 자식의 축복이 없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서가 어머니 앞에 나와서 화가 나가서 엄마가 다 했지. 그런 이야기를 에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어떤 권산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입이 다물어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 영적 권위가 충만하게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갔다가도 그렇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기도해 주시면 다 잘 될 겁니다. 그 권사님 장로님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올 때부터 씩씩거리고 오면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압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기도해 주시면 다 잘 될 겁니다 하고 뒤돌아서는 그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저자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군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군요 하면서 축복해주는 그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옳고 그름으로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없는 것으로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그래서 내 얼굴과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면 잘 될 겁니다. 분노와 그 억울함으로 가지고 와서 한바탕 하고 갖고 싶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의 삶을 내놓게 만드는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어머니한테 한마디 말을 못해요. 한마디 말을. 그리고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남편 이삭에 가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하고 의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거짓말로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주면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서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삭도 믿음의 족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깜빡했던 것이 되살아나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일찍이 내가 이 아이들한테 장자가 무엇이고 제사장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믿음의 교육, 신앙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군요. 내가 당신하고 의논을 하고 난 후에 말을 했어야 되는데 당신한테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에서에게 사냥해 오란 것이 내 실수였어요. 아니요. 우리가 좀 더 신앙적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더라면 이러지 않았는데 나도 가족들 거느리면서 종들 거느리면서 살다 보니까 신앙적 이야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서로 사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집,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에도 서로가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집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삭은 리브가에게 야곱을 데리고 오세요 하고 야곱을 데리고 와서 당부를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 지금 너희 어머니 친정 고향 거기 바타마람을 가라. 가서 너희 어머니처럼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너희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처녀를 만나서 그와 함께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족장 가정으로서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가능하면 너희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 딸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들었다. 내 종을 통하여서 얼마나 라반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모습인가를 이미 들어서, 그래서 이 라반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발맛, 그것을 내가 오래전부터 누리면서 왔었다. 나도 그 라반에게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발맛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게 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믿음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다. 그러니 가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서는 그에게 기도해 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한 상태에서 이 야곱에게 이삭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룩한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요, 가진 것 같지만은 가진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것이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칼이 아니라 믿음,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역사 내게 있게 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발산해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니부갓을 통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눈이 온 가족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다같이 일어나세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 도전과 이 하늘가족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동 부와 평화 통일이 복음 통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기도들 위에 세계 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